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서 오늘 좀 밝은 얼굴로 옆에 분 보면서 남자분에겐 멋있다, 여자분에겐 너무 이뻐졌다, 이렇게 같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이뻐졌다 한번 해볼까요? 늘 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그렇게 불편한 얼굴로 옆에 사람 보고 이쁘다, 멋있다 그러면 들으면서도 기분이 나쁘니까 조금 좀 밝은 모습으로 참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마음에 좀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인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참 이쁘십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3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오늘 최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끝나면 우리 주기도문 했는데 주기도문 안 하고 한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노래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정신 못 차리시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오늘도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귀한 또 우리 가족이 한 분 또 있습니다. 우리 이명자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잠깐만 같이 일어나 주세요. 네. 그냥 일어나 주.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마 한 3주쯤 지금 되신 것 같은데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 친교실 들어갔다가 노모 권사님이 머리가 시꺼매지시고 머리에 굉장히 변화를 주셔서 그래서 오늘 남편 되시는 김 권사님한테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안 오셨어요.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변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변화를 주세요. 아셨죠, 여러분?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 자,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 번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너는 변화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내 얘기가 아니라고 하고 얼굴을 5만 가지 상을 다 찌그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꼰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꼰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듣기 불편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꼰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라떼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커피숍에 가면 라떼가 많이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조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은 웃거든요. 근데 벌써 집사님은 나를 비웃잖아 벌써. 그래도 집사님은 조금 젊어서 비웃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청년들 교사들은요. 제가 그래서 라떼가 많이 팔립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줄 알아요. 막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대차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꼰대라고 하는 말, 라떼라고 하는 말 사실은 그 꼰대라고 하는 말, 라떼라고 하는 말은 쓰지는 않았지만 옛날부터 늘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이 잘 쓰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급변하게 시대가 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SNS로 유튜브 쪽에 이렇게 보면 광고들이 계속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AI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그거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AI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냐. 여러분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또 꼰대가 돼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주머니에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갑에 뭘 넣고 다녔어요? 현찰을 넣고 다녔어요. 요즘은 여러분 현찰을 들고 다니면 바보가 된 거죠. 요즘은 여러분 카드를 들고 다니죠. 요즘은 카드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 카드가 다 되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도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잖아요. 스마트폰이면 다 아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옛날에 제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냐면 얼마 전에 북서울숲을 걷는데 갑자기 당이 뚝 떨어진 거예요. 당이 뚝 떨어져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제 이제 스마트폰 그 뒤에 이렇게 카드를 놓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카드를 빌려서 쓰고는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카드를 이제 못 해가지고 갔는데 못 먹고 이걸 어떡하나 막 당은 떨어져 죽겠는데 그런데 저희 딸이 전화를 하더니 그래서 그냥 통장 번호 달라 그래서 보내면 되잖아.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계좌 이체하면 되는데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소리를 하는데도 왠지 신세계를 경험하는 듯한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뭐냐? 속도가 너무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차를 너무 많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가 그 속도감을 느끼지 못, 그거에 여러분 적응하지 못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볼 때 적응을 제일 못하시는 분이 우리 저기 신동관 권사님하고 최정균 장로님, 그다음에 여기 유영구 장로님. 머리 흰 분들은 다 세대를 적응을 못해가지고 머리가 휘어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 세대가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 생각하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시대를 가장 쫓아가지 못하는 게 뭐죠? 교회예요. 아직도 가운 입고 있고 목사도 가운 입고 있고 귀찮아 죽겠는데 앉았다 일어났다라 그러지를 않나. 뭐 노래를 부르라 그러질 않나. 성경 구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하자 그러질 않나.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그래요? 잔소리한다 그러질 않나. 가장 올드한 집단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예요.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영원한 것이 뭐가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는 거죠. 할 일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죠. 전도서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끝이 어떨까 그런 거죠. 저는요 이번에 장례식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추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셨지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 입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식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입관 예배를 다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잠깐만 거기 앉아서 뒤돌았으라고. 영정사진 우리 사모님 영정사진인데 다 뒤돌아서라고 얘기를 하더니 거기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밖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도 다 오라고 그러더니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장례식장에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나?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번도 없어.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생각하니까 가능한 이유를 정하면 딱 하나예요. 하나,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예배를 드렸던 모든 사람이나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이나 모두에게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자리가 절망, 낙심, 헤어짐의 아픔도 있지만 그거보다 다시 만날 거에 대한 소망, 기쁨의 자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추 목사님 입장에서는 사모님한테 여보, 당신하고 함께 마지막 은퇴할 때 있었던 교인들이야. 이거 좀 봐. 소망을 갖게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모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급변하게 바뀌어지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설이 되면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때가 언제예요? 설이잖아요. 그렇죠? 그 설에도 또 못 지키면 언제 다짐해요? 3월 1일 봄. 그렇죠?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활절.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26년 포기하는 인생이 되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설을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걸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안 보기 때문에 옛날에는 1000만 관객이 대단한 건데 요즘은 100만만 넘어가도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개봉했던 신의 악단이 100만을 넘어서고 나니까 이게 이제 좀 더 보게 하려고 요즘 이 유튜브에 뭐가 뜨느냐면 그 신의 악단 미공개 영상 뭐 이래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요즘 그 우리 김현영 권사님은 저한테 카톡으로 얼마나 저를 귀찮게 하는지 그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노래를 내가 누려왔던 그 노래 거기 나오는 것처럼 불러야 된다고 계속 저를 푸시를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거기에요. 그 미공개 동영상에 그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어딘가에 갔어. 근데 거기에 안기부 직원이 온 것 같아요. 안기부 직원이 딱 와 서 있는데 그 사람들 얼굴을 보여주는데 다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안기부 직원이 딱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막 우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자유를 무엇을 할 거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성경 다 가지고 오셨으니까 창세기만 오늘 볼게요. 1장 1절. 제 안에 굉장히 여유가 있는 이유는 오늘 제 마음이 여유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점심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끝나면 다 갈 거기 때문에 뭐 설교를 좀 길게 해도 뭐 욕 먹어도 뭐 월화수 열심히 먹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유로우니까 여러분 오늘은 마음 편안하게 그래 한번 목사하고 한번 가보자 그러고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다. 피조물, 창조물, 또 하나는 한계를 가진 존재.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르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의 선택.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발걸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신앙인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인이에요. 자기가 믿는 것, 돈을 믿는 사람, 아니면 바쁜 것을 믿는 사람, 뭐 권력을 믿는 사람, 능력을 믿는 사람,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인류는 모두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죠. 신앙인들이 뭘 하느냐?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선택하느냐? 그거죠. 그것 없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머리가 커지고 내가 어른이 되니까 이제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뭐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권한이 여러분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주인 되는 뱀의 말을 듣고, 뱀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옛뱀, 큰 용,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돼요? 마귀, 사단, 온천하를 꿰는 자, 온천하를 이렇게 참수하는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준 마음이에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자, 헌금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11조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헌금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일헌금 내는 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삶에 나를 지으신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헌금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지?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뭐지?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내가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단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가지고 뱀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을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있었고 가인의 동생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형의 예배는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삐졌어요. 삐지고 났더니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선한 행동을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선하지 않으니까 얼굴에 낯을 들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온전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문 앞에서 너를 흔들 거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걷어타든지 죄를 받아들이든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강요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강요돼서 가도요, 끝은 달라요. 여러분 자식들을 끝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에 앉혀둬도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결정은 그 자식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 자식을 내가 여기 데리고 앉아 있으니까 얘는 천국에 가, 구원을 받았어,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얘기 뭐예요? 네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책임져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선택했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인이 8절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죽인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네 동생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한테 물어보세요. 뻔뻔하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 11장에 나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다 같이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어디에 닿게 해요? 하늘.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다 믿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는 얘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먼저. 누구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자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자. 나를 드러내자. 아셨죠,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잘났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자식 잘났어. 왕년에 여러분 자녀 중에 천재 아닌 자녀가 어디 있었어요? 다 말 시작할 때 되면 우리 애가 말 이렇게 잘한다고 천재라고. 그 다 천재들이 어디 갔어요? 에? 다 똑똑하고 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들 스스로가 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 맨날 손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 자랑하는데, 사실 자랑하는데 그거 선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끝에는요,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너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 앞에서 아무도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또 다른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한 아들을 줬죠. 그게 4장 25절이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더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냐? 요건 요 다음에 요거 9절에서 확인을 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5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녹이잖아요. 5장의 에녹,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22절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이 조금 전에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와 같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렇지. 그럼 세상에 몇 명 있어요? 예? 2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들을 둘 낳았어요. 누구하고 누구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럼 인구가 모두 몇 명이에요? 4명이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죠. 근데 가인이 어떻게 결혼을 했지? 현도가. 그렇잖아.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꼬집어내서 그럼 인간이 어찌.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5장으로 가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5년에 한 명씩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년 동안 몇 명을 낳은 거예요? 20명을 낳잖아요. 그러면 800년 동안 낳았으면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까 말했던 여러분 7대손 8대손 되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아담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가 어떻게 늘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건데 성경을 조금 읽어놓고는 되게 아는 척하면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면 노아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인간이 700살, 800살, 600살, 500살 사는 사람이 없어지고 모두가 어떻게 살아요? 120세까지 사는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조금 넘는 사람도 있지만 120대까지 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창조과학회에 있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세상을 지었을 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태양에 때려지는 직사광선을 피부를 늙게 안 했다는 거예요.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물이 없어졌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이 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그 물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직사광선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 뉴질랜드에서 살았잖아요. 뉴질랜드가요 태양이 진짜 강해요. 직사광선이 너무 강해서 그 나라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피부암 발생률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크림을 그렇게 열심히 바르는 거예요. 더 이상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은 오늘부터 선크림을 바르도록 하세요. 이제 그럼 또 여기서 오늘은 또 서목사가 선크림 회사에서 돈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관리 안 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은요 50, 60이 됐는데도 정말 얼굴이요 쭈글쭈글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표현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게 6장 8절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 이거예요. 이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돈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있을 데 없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왜? 그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우니까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그게 은혜예요. 나 같은 것을 왜 살려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게 은혜인데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가 은혜를 받아?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가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난 구원 필요 없어. 그러니까 돈 벌어야 돼. 애들 잘 키워야 돼. 그러고 가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일도 없고 여호와와 동행할 일도 필요 없고 여호와의 은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이제 인생의 한계,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인생이 너무 후회스럽고 안타까워지는 거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와 동행했다,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게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인생을 살던 우르라고 하는 세상에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죠. 4절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어디냐면 12장 8절이에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뭘 했어요? 여호와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 이게 뭐예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예요? 예배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 15일 너무 정신없이 갔어요. 진짜 정신없이 가요. 저는요 더 정신없었어요. 결혼식 가고 장례식 가고 이사하고 뭐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어느 날 감리사가 저를 불러서 지방에 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이자 그래서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내가 형이야. 제가 제일 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먹으러 가는데 이제 우리 저 삼양중앙교회 우리 목사님이 감독 나온다고. 제가 카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돈 쓸 때도 많은데 내가 낼게. 손 떨면서. 왜 내가 이제 제일 어른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쓸게 막 아까워 죽겠는데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손 목사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주머니에 싹 집어넣더라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들 모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거예요? 그 선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정신없이 살았던 한 달 15일의 인생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래 우리 설에 한번 마음 잡고 온전하게 해봐야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고 계세요. 옆에 사람 손잡고 하세요. 넌 모르지 난 알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하나님들이 기도하게 하셔. 이럴 때 유계명 권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인재 집사님 그 권사 되려면 아멘 좀 해. 그래, 저 아멘 하는 게 그래 내가 아멘 안 하면 그냥 집사로 살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름을 바꿔야 돼. 이인재 잡사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요. 조만간 현덕이가 집사 돼. 아멘 하잖아 벌써. 아셨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을 이 26년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해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쫓아서 누가 왔냐면 롯이 쫓아왔어요. 롯이 쫓아왔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왔다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롯이 왜 복을 받았어요? 예? 아브라함하고 있었으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이거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믿음이 없는 자녀들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 조카한테 야 너하고 나하고 여기 있기가 너무 크다. 적다.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자 그러면 집사님이 롯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답 잘해야지 권사 되는 거예요. 먼저 고르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형님 먼저, 먼저, 형님 먼저, 제가 먼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옛날 농심선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롯이 착각했잖아요. 자기가 잘났는 줄 알고 딱 보니까 10절 이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떻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요 성경 잘 찾아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돼 있어요.
애굽은 가뭄이 없어요. 강이 원체 빵빵해가지고 가뭄이 없었다고요. 그냥 심으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거기다가 어디 같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성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김현주 성도님, 거기 가서 장사하면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저런 분이 롯처럼 간 거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잘 살았어. 잘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진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도 없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일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도 없어져 버리고 혼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가장 심각한 땅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불로 여러분 멸해지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오늘 여러분 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디를 봐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며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복을 주신다 그러면 동서남북을 제일 잘 보이는 우리 교인 집에, 우리 교인들 집 중에서 제일 잘 보이는 집이 어딘가 그랬더니 윤 장로님 댁. 거기가 대박이야. 그리고 이러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있어. 김찬래 권사님 네. 거기 꼭대기야. 혹시 홍 권사님 댁도 높은, 거기는 내가 생각을 못했네. 높은 데 가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거예요. 뭐 했는데? 나는 다른 거 안 하고 여호와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복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놓쳐버린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걸 놓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죠. 그죠?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 내일 중에 머리도 다 염색하시고, 이 얼굴도 좀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만들고, 그리고 좋아, 눈을 뜨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새 힘을 내봐야지 라고 하기를 원하는 자유를 가진 사람은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세요. 두 번째,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가 되세요. 세 번째,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와 동행을 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세요. 네 번째, 제단을 쌓는다는 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막연하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호와와 동행하는 방법,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교만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귀신 들린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김현진 성도님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오늘 귀신 들린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귀신 들린 자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도님, 내가 귀신이 들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그거 모릅니다. 감사하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와서 뭐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하고 있구나, 그리고 힘을 내서 나아가는 거고, 하지 못하는 자는 다시 그래 내가 정신 차리고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인생인 거지.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아멘 그러고 끝내지 마시라고요. 테필린 선포하시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현덕 형제가 새벽에 나왔어.
요즘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근데 월요일마다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손을 얹었어요. 머리 위에 손을 딱 얹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현도가 너의 인생보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이 큰데, 너를 향한 내 생각이 더 놀라운데, 너를 향한 내 생각이 더 귀하고 값진데 왜 지금 이거를 붙잡고 끙끙거리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 한 주간 푹 쉬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여러분 다음 주일 2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